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일화의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신분이 천한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노예도 종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선생이시면서도 주인이시면서도 스스로 제자들의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따르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비단 서로 발 씻어주는 사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열심히 서로 발 씻어야 돼 이러면서 서로 발만 씻겨주는 사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서로 발 닦아주는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화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이 어쩐 일인가? 그리고 그 씻김을 받는 대상자의 순서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냐고 한사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절했어요. 만류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이쿠야, 이 또 웬 말씀이신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하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알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말씀이지요. 자, 먼저 13장 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씻겨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외 없이 씻겨주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씻어주지 아니한다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백성도 예수의 양도 예수의 친구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씻어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버리운 자요 이미 심판이 정해진 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목욕한 자다,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라고 기정사실화하고 또한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목욕한 자이고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 부분적으로 더럽혀진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의 몸에 때가 있나 없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제자들의 몸에 야, 너 때 많다, 좀 씻어라, 내가 씻겨줄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런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몸소 하시면서 예수님이 씻겨주셔서 그들의 죄로부터 씻겨져 이미 깨끗하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명이 잘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 이걸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씻겨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너희 몸도 이미 씻겨졌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구원의 도를 설명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깨끗한 자가 있고 다시 예수님에게 부분적으로 씻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본문 말씀도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완료된 거예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목욕한 자, 그리고 또 이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깨끗하고 입은 자, 그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존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보존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유지함. 여러분들은 공익광고를 통해서 우리 강산 푸르게 잘 보존하자,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또 애국가 가사에서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게 보존이 쓰이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와닿죠. 잘 지키고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보존이에요. 말하자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한다는 것은 이미 온전히 거룩한 상태, 이미 목욕하고 깨끗한 상태를 온전히 잘 지키고 유지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되는 게 무엇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그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목욕한 자요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희생의 피로만 우리 죄가 나의 죄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근에서 났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 죄인들의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지혜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비결은, 의로움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목욕한 상태를 보존하는 자. 한번 목욕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번 목욕 한번 했다 가지고 다시는 목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한번 대청소 한번 했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요? 한번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해졌다 해도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한 다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한 상태, 이미 깨끗해진 상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재림 전까지 세상 끝날까지 유지하여 주님 앞에 점도 티도 주름도 흠도 없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부만이 주님에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 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점도 티도 주름도 흠도 없는 거룩한 상태를 보존할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 듯 모를 듯. 첫 번째는 의와 거룩을 행하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는 다시 깨끗함을 얻기 위해 다시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씻었다고 해서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더럽혀지기 때문에 다시 깨끗함을 얻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다시 깨끗하게 하는 조건을 요한일서 1장 7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즉 의의 행실, 거룩의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목욕한 상태, 이미 깨끗한 상태를 보존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자녀이고 의의 백성입니다. 고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는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가짜요, 그의 신분도 가짜요, 그의 구원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제사함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의의 열매를 맺는 상태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거룩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구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성도들이 쉽게만 편하게만 구원 얻으려도록 교회가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되게 인도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구원받아 천국에 보내는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원받아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교인은 교인인데 결국에는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 제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왜 특별히 교회를 거룩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에 임하셨고 사람이 지은 성막에 임하셨고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인간 자체를 거주지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했어요. 이전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주를 찾으면, 내가 주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서 섬기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만드는 건물, 사람이 만드는 성전에 거하지 않아요.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거처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여전히 더럽히고 훼손하면 그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의 거처, 성전의 성전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망가뜨리고 성전된 자기를 더럽히고 불경한 짓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성령님 용서하세요. 이제 성령님의 집이여 성전인데 그동안 내 것이냐 함부로 다루고 악하고 마귀의 도구요 터가 되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죠. 로마서 6장 21절은 단순히 제사 해방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는데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부족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그 마지막 종착역인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터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해졌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비참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세상의 더러움을 먼저 피한 자들, 이의 도를 안 자들, 그런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서 얽매이고 지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성도인 자들, 일단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볼 수도 있고 차라리 불신자처럼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을 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룩한 행실, 나의 의가 내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와 거룩의 열매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효력 있도록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의 행실은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내게 효력이 있도록 끌어들이는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중요합니다. 조건적으로 거룩이 없으면, 조건적으로 의의 행실이 없으면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게 거룩의 열매가 있고 내게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요. 머릿속에 있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다 소용없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조건적으로 나타나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나타나야,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나의 죄를 정화시키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온몸이 깨끗한 상태, 목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이루는 거룩 그 자체가, 그 의가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이룬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을 이루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조건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저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백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로 그렇게 자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며 여전히 예수의 피가 작동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웬디 알렉이 무명의 선지자 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세상으로 인해 더럽혀져 왔다. 나는 나의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하기를 요구해왔다. 그래서 나는 나의 메신저들을 부르고 있다. 마지막 때에는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교사들, 목사들을 부르고 있다. 그들은 나의 신부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들의 선포는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사도적 명령과 예언적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이 모루가 되어 대장간에서 새를 올려놓고 이렇게 두드리는 받침이 되는 쇳덩이를 말합니다. 나의 말이 모루가 되어 금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나의 교회는 잿더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순수함과 거룩함, 사랑과 연합을 통해 마른 뼈에 생명이 임한 것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진실로 교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면 그들이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안젤리카 감정에도 나옵니다. 안젤리카 감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지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찢어지고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의 자녀들이 내게서 어떻게 멀리 떠나는지를 잘 보거라. 딸아,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주름도 없고 더럽히지도 아니하였으며 한 점 흠 없이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올 것이니라. 가서 그들에게 처음 가던 길로 돌아오라고 전하거라. 베르나다 페르난데스, 이분도 주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겠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조심해서 보아라. 나는 아주 나약하며 피곤해하는 크리스찬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을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갈 크리스찬들은 영광스러우며 승리를 얻었으며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할 것이다. 나의 사람들 중에 거짓이 있으며 사랑이 없으며 서로 나뉘었다. 나는 너에게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존 몰린디, 아프리카의 우간다 존 몰린디 목사님 들은 말씀입니다. 그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성결하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그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내가 받은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반응도 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제 이름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나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직업을 포기했고 성교 나가기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포기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일리가 없다.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다니 나의 신학과 배운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주셨다. 나중에 성경에서 찾았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너는 내가 중심을 제어하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의 삶에 이런저런 죄들이 있는데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헌금 드린다고 전도한다고 그런 걸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지. 미안하면서 그러면서 온갖 죄와 동거하고 죄와 친한 친구가 되고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나 몰래 가지고 키우고 숨기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따라 할지라도 다 지옥에 갑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오길 원하는 백성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도 티도 주름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들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자백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만 있고 자백만 있고 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행위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 그런 자는 지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슴에 십자가를 메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아니라 도끼 형상을 메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잘못되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도끼로 찍혀져서 불지옥에 던져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 그 경고를 가슴에 새깁니다. 불신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더 무섭고 끔찍하고 처참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이제 그 깨끗함, 그 거룩함을 유지 보존하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셨는데 여러분은 왜 목숨을 못 거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아주 편하게 안이하게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예수의 피는 자백하는 자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위해 흘러갑니다. 예수의 피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부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알기만 하고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구원의 복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위로는 부정하여 행위로는 부인하여 자기를 기만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거룩함인지 가짜 거룩함인지 진짜 의회자는지 가짜 의회자는지 겉보기에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만 알 것 같지만 그거 나만 속는 거예요. 나만 알 것 같지만 나만 속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릅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데 내가 어찌 너와 함께 그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찌 너를 나의 신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진실로 여러분들이 점도, 티도, 주름도,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룩한 주의 신부인지 자신을 살펴야 될 때는 지금 때가 너무 악하고 때가 너무 위급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이전처럼 그냥 유유자적 안이하게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피로 다시 깨끗함을 얻어야 할 때예요.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받고 주님 앞에 엄청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또다시 세상에 빠져서 제 육신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시절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구원되는 자유케 되는 그 능력으로 죄와 친숙해지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의에 친숙하고 의의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은혜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사람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점도 티도 주름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완전히 목욕한 자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육신 가운데 살다 보니 다시 더럽혀진 상태가 되었어요. 마음에서부터 말에서부터 행동까지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늬만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무늬만 의인이 돼서는 안 돼요. 무늬만 신부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어찌 모르겠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세요.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자백하고 또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주님 앞에 점도 티도 주름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나타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